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진실로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이 금년 상반기도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창조적인 축제가 되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주의 은혜를 기릴 수 없는 줄 아오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정성 어린 마음과 드리는 예물에 주께서 열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바른 자세와 깨우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또한 조명해 주셔서 늘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너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기 전에 핵곡식을 먹지 말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성회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그렇게 화객들을 초청장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배설한 이 축복의 잔치로 우리를 화객을 삼아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다 이깁니다. 또 사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송스러우나 남의 종교를 험하기는 어렵지만은 불교와 같이 기분이 초상집 같고 그늘지고 어두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잔치집에서 흥겨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생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에 흥을 돋구어 주신 한 그 좋은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거 기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배회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이런 먹여주시고 마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비천한 데서 기념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감사절을 지킬 때 그 복잡한 의식 제도는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 늘 축사하시고 띄워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의 그런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 우리 금년 상반기 지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이 축복을 더듬어 가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지난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면으로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지내는 거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에게도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성경 건축을 무사히 완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현당식을 바라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 직원을 선택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사옵나이다. 먹어서 배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세욕을 삼는 일이 많은 거 용서하시고, 이렇게 여관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 하나님이여,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락이 다 이 땅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축복하셔서 남북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 통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추절의 성회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는 첫째로는 맥추절, 이 절기는 성회를 통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첫째로 말씀, 성회를 통해서 감사하라. 둘째로는 자유를 주시고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유만 주시고 빵이 없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맥추주일에 첫 이삭 만물을 들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성회를 통해서 감사하라. 23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서 23장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키는 절기가 8가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중에 제사장이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감사,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그 성회를 통해서 여호와께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도 제사장을 경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신앙적인 뜻이 있고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간당간당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역사회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살았어요. 그들도 농사를 짓고 나서 시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렇게 감사하면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이 소명하시고 불러가지고 성별한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그 성회에서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너희가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성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라는 것은 우상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도덕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인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나니라. 그러고 나서는 그 밑에 저희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랬어요. 이 배가 부르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죄를 지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밥도 못 먹던 사람들, 죽도 못 먹던 사람들, 지방칸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집도 한 간 사고 밥술도 높아서 그래가지고 먹게 되면은 그 이상합디데 꼭 남자는 첩을 정하는 기라. 세컨드 정하는 얘가 너무 많다 그래. 아래 지방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그 이제 호텔 여관 문화에 대한 문화락해놨던 그 문화도 더러운 문화락했단 날 읽어보고. 그 여관이라 하는 거는 본래 지내가는 과객이 하룻밤 여기에 대구 와서 일하다가 일을 종일 못 마치면은 하룻밤 그 여관에 들여서 하룻밤 쉬고 이튿날 일을 보고 가는데 요새는 그런 여인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그게 장사입니까? 인도에 2분 왔다 갔다 했지요. 동남아시아 필리핀 선교대회도 참석했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전부 다 돈푼 몇 푼 얻어가지고 나가지고 참 죄를 짓는 게 죄를 짓는데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는다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귀중한 말씀은 너희 집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다. 너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사를 드리거든 그냥 하지 말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고 하반기에 내려가서 추수감사 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런 신앙적인 뜻과 도덕적인 두 가지 면을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감사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사하라. 성전에서 감사하라. 이사야 41장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받아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김일서에게, 서울과 미국에 가면 또 사람을 섬기잖아. 김일서의 덕택으로 애 낳았다 하고, 김일서의 덕택으로 농사가 잘 된다 하고, 김일서이가 바다에 가가지고 소나무 장구이 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런 망령된 소리가 어디 있노? 그 사람을, 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이 곡식 한 틀이라도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단코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찬양대 한번 이 얘기를 드립니다. 찬양 늘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초점이 신자들 자신이냐? 아이고 참 찬양 잘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 설교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은 그거는 옳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멀지만은 와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그냥 썩 내지 말고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의 10대 재불 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이 당신 공공장 그리고 분공장에서 1년에 나오는,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11조만 띄도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11조 중에 일부를 띄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서. 그리고 이거 간증이에요. 그 어른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얼마나 좋습니까? 보냈는데 1년 하고 나니 그 큰 공장이 흔들흔들 걷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10명도 보낼 수 있는데 하나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공장이 흔들흔들 걷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눈물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선교사나 보냈는데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이 흔들흔들 걷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감으로 들려왔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네 손에 때 묻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네 교만하다 하는 길. 네 뭐 그리 잘났노? 네 교만하다 하는 길. 왜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기관을 통해서와 봉사 안 하고 때 묻은 돈, 콧 묻은 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분은 꼭 11조를 내든지 감생하면 꼭 목사님의 기도를 요구한다 합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에게도 돌리지 말고 우상에게도 돌리지 말고 피가 뚝뚝 흐르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저희들의 죄를 장사한다고 거짓말하고 돈벌이 한다고 거짓말하고 쓰면서 죄짓고 하는 저들이 얼마 가지고가 감사는 이 때 묻은 현금 때 묻은 물질 여호와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소서 연락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너희는 성회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19절에 다 같이 받읍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라. 두 번째로 말씀은 자유를 주시고 빵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절기를 읽으면 이 절기 23장은 절기 집대성의 성경이에요. 8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 절기 중에 순서가 안식일이 나오고 6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이 나오고 6월절이 이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면 이 6월절하고 맥주절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6월절이 무엇이냐? 6월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은 때문에 지내가면서 6월절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고생한 거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중에 책을 읽는 분, 백오인 사건을 읽어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절대로 일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이 땅 위에 와가지고 그는 만행을 지지리는 그런 못된 짓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루 이틀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칼로 가지고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해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에는 가면은 그 가정의 6월절을 지킬 때에 식구들이 방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막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간단한 연극이 벌어진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에 아버님이 바깥에 있다가 개나리 보찜을 지고 다음에는 짝지를 짓고 그래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은 그 아들 되는 한 사람이 묻는데 아버지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어깨에 보따리를 메고 밖에서 들어오면은 아들 하나가 아버지 어디서 오십니까? 하고 묻게 한다는 겁니다. 연극이라. 그러나 그걸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버지 어디서 오십니까? 내 아들아 나는 속박되었던 땅 자유가 없던 땅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오는 길이다. 자유란 말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고 한문 서성대에다가 다시금 나갈 끝이 이렇게 비치면은 아들이 또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아들아 나는 메시아의 날 그가 약속하신 자유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노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셨도다. 이 자유, 이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중한 게 이 자유라 하는 것은 속박을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깊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속박이나 영혼의 자유를 잃은 이와 같은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신령한 뜻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 속박에서 놓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 겁니다. 시편 26편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게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가 재미난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종으로 있을 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으나 거둘 때도 수탈을 다 당해놓고 보니, 착취를 당해놓고 보니 눈물을 뿌리는 도다. 씨를 뿌릴 때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추수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다 빼앗기 부리니 먹을 것이 없어. 그러나 자유를 주신 이후에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렸으나 기쁨으로 단을 착 거두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먹고 남으면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축복을 하셨으니 감사하라. 그거 사람이 주는 거 아니다, 이게. 예.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케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케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종은 농사 지어도 지가 못 먹어요. 제가 일제시대의 친구 얘기입니다. 농사 지으면 일본 사람이 다 공출돼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이, 먹을 것도 더 가져가네. 더 달라고 하네. 그래, 위에는 가면 벽을 만들어가지고, 이중벽을 만들어서 벽 속에다가 거기다 쌀을, 곡식을 숨겨놓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서 TV 보다가 없으면 벽을 두드려 보는 게, 벽 두드려가 쿵쿵쿵쿵, 그 속에 공간 소리가 나면 뜯어가지고 벽 속에 있는 양식도 다 빼앗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으나 눈물을 흘리며 다 빼앗기 뿐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도저히 숨기다가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는 되겠고 다 주면 다 굶어야 되기 때문에 부엌에 불 때는 부엌을 팠답니다. 밤에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깊숙한 쌀두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쌀하고 보리하고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다음에 이제 두꺼운 돌을 덮어가지고 불을 떼는 게. 불을 떼, 그야 부엌 밑에 쌀 순간인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살았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전 앞에 가면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자주 말해서 미안한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이제 그 집이라요.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동지 팥죽이라 팥죽을 끓이는 게라. 이야, 동지 팥죽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오늘 이 집에 가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가겠구나. 아, 참 기분 좋아가지고 일부러 방아리하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팥죽 먹을 시간이 되니 미안해가지고 세사 그때는 그게 체면 처리가 안 되지만 위안은 그 사람이라는 게 일어나가 갈락하니 긴군 갈락하나 예 가야지요. 팥죽 한 그릇 먹고 가지. 팥죽예 팥죽예 가고 내가 그게 생전 아니자 뿌려. 팥죽예 이렇게 그래 한 그릇 먹고 가라. 이 천지 그거 없대. 참 귀하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줄 아나.
그거 다 구구한 얘기가 많다.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이라니까 하는 말이, 예, 가고 막 주저앉아가 먹었으면 될 끼인데, 너그 집에 가면 이런 거 없대. 가는 기라.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입니다. 우리 집에 끼리는 거 보고 왔는데. 보고 왔다. 끼리는 거 보고 왔다 하는 기라. 사람을 줘도, 음식을 줘도 자존심만 상하게도 안 먹고 오는데. 예? 묵습니까? 그래가 묵겠습니까? 누구 집에는 그런 거 없대. 가는 게. 아닙니다. 끼리는 거 보고 왔습니다.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야. 먹고 가거라. 언지요? 우리 집에 끓이고 있습니다. 끓인다고 왔는데 팥죽은 놔두고 콩깨먹도 못 끓이고 그날째 구운 거 잡는 기라. 밤새도록 먹고 얼걸 먹고 얼걸하지만은 그 어린 심령에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이 얘기를 다 안 한다. 그때 얘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본 놈들, 이 나쁜 놈들, 우리 집에 아버님에게 교훈을 받아가 일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런 나쁜 놈들 곡식에 넣으면 눈물을 흘리가 뿌리 넣으면 전부 다 눈물 흘리도록 다 빼앗아 가쁘고 세상에 나쁜 놈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탁 자유를 주셔가지고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에 거는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구주로서 곡식을 주시는 건 창조주로서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축제입니다. 축제. 해마다 베레시드 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금년에도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 하는 게 그 감사를 또 우상에게 돌리지 말아 하는 게 김일성에게도 돌리지 말고 사람에게도 돌리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복을 받을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든지 우상에게 돌려서 감사하면 너희가 정령 멸망하랴. 성이 그래 말이야. 정령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여기 한국말은 정령 망한다. 히브리만 망하고 또 망하리라 이래왔어요. 그걸 한국 번역은 정령 망하리라 했는데 히브리 말은 반드시 망하고 또 망하겠다. 그렇게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사람에게도 주지 말고 네 실력에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날마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도다. 믿습니까? 맥추절은 성회에서 지키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자유를 주시고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번 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케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맥추주의를 지키기 이전에 그 해의 제일 첫 곡시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석을 통해서 책을 읽어보면은 저 들판에 보리농사든지 벼농사면은 지금 다른 곡식은 다른 보리는 지금 이제 꽃도 제대로 안 피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끔 탁 자라가지고 머리를 싹 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게 요게 저기 하나씩 있어요. 그거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신비롭다 하는 게, 이 자연의 신비. 안 그렇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다 동시에 곡식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 몇 개가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 보거든. 그것을 꺾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기 전에 햇곡식 먹지 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겠도다. 그걸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고 많이 하지요. 땅에다가 씨를 심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에 되고 밤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삭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탐스러운 곡식을 맺게 하는 이 자연의 조화는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당신 안방에 가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어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며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아니할지라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지 못하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고 덜에 던져난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중에도 우뚝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것 사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하는. 그래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씀, 재미난 말씀, 오늘의 요제는 뭔고? 오늘의 요제, 오늘 맥추절의 가장 그 정신적인 영적인 의의가 뭐냐?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하고 대학을 하고 취직을 척 했는 게 그 경쟁 사회에서 뚫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 경쟁회가 들어가는데 팍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월급을 주더라 하는 길. 이적지 부모님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했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수고해서 월급을 탁 받고 보니 달달이 받겠지 이제 앞으로. 받는데 첫 월급을 받고 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립한 거 감격스럽고 독립하게 된 거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직장 생기게 되고 첫 월급 얻게 되니 감사해서 봉투도 안 뜯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는 도시 사람의 초실절이라 그랬다. 도시에 나가도 덜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덜의 씨를 자라게 해서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많은 경쟁 속에서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직장 주고 첫 월급 받아가 얼마나 감사하나 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앞으로 월급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업하는 일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기합디도 나도 뭐 그런 거 경험해봤지만 얼마나 경험케 합니까? 그래 어떤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 장로 피택 받아가 장로 취임하던 그날에 버리는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거는 성교 기금으로 쓰고 또 자기 낳는 생일날을 점들어 버려가 이거는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또 다음에는 뭐라 하더라 또 하나 더 있더만 하나 더 있는 거 그래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된다 하는 기라. 하나님이 그래 참 생활의 어떤 척거 막것, 만물,
만물이 먹지 마라 한 게. 만물을 드리기 전에 핵곡식 먹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막건 만물 제일 좋은 거 여호와께 드리면은 저 오야 말리 넓은 데에 있는 곡식에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게. 나머지 모두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로 공경하라. 그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 집이 넘치도록 주마.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라는 이 농사의 매추제는 첫 것이에요. 첫 결실이에요. 첫 수확이에요. 그 만물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약속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제의를 기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여서 감사하고 금년의 만물, 초실절, 첫거 드리면서 맥주제를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회, 자유를 주시고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 맥주제를 지키는데 초실절을 지키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이 말씀이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잔치집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늘지고 줄이고 기근 혹은 이와 같은 초상집 같은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아니고 밝은 잔치집같이 항상 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감사가 있는 축복이 있는 이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끝 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께 기쁨을 얻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